호산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씻기시며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죽음의 영으로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 전쟁과 질병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이 생명의 부활로, 평화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벽까지 매일같이 성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문이 닫히며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증인이 되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정부를 통해 화합하고 치유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옵시며 세우신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 기독교 교도소, C 채널이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 사역 위에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이며 모든 은혜의 찬스이다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일동의 아버지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사랑하사 아버지 가까이 불러주셔서 주의 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보좌에 상달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배 전체의 진행과 분위기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말씀 들을 때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자유함이 오고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과서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에베소를 전체 6장까지를 읽어보면 교회를 하나하나 왜 교회가 중요하고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이 남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피 흘려 세워주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돌로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린 교회, 주님이 피로 지으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우리에게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 이 성전을 우리가 40년 국가의 힘으로도 40년 걸려 지었는데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4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습니까? 몰랐어요. 양을 잡아 드리는 성전, 양의 제사를 드리는 동물이 죽어서 피 흘리는 구약의 성전은 끝나는 거예요. 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주시는 교회는 영원한 주님이 세우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주님은 당신의 몸에 머무는 주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맞지 않는 음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먹으면 참 힘드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정말 우리가 너무 된장과 고추장하고 김치에 익숙해진 우리 문화가 해외에서 오래 지나면서 소원이 김치 먹는 거고 된장 먹는 거고 우리 음식 먹는 거예요. 누가 만들고 관계없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득이 억지로 먹는 음식과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사하지도 못하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사하시되 그 죄는 사해지지 않는 완전한 죄사함이 아닌, 그래서 우리에게도 완전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도 완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제사장이 가서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피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것. 이것이 항상 매일매일 항상 있는 제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모든 너는 가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너의 피로 다 속하고 너 그 피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제10장에 보면 다 이루시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내 피가 저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의 피를, 누구냐? 예, 접니다. 어떻게 왔냐?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사명을 다 이루고 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말씀을 본문대로 좀 이해하기는데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방송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만 보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좀 길지만은 제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이 아니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해마다 늘 드리는, 날 해마다 잡아 드리는 수많은 양의 피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는, 죄는 항상 그대로 있는 온전한 제사가 아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늘 제사를 지내는데도, 죄 없는 제사를 드렸는데도 나는 죄인이다 늘 남아있는 거예요. 왜? 안에 씻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죄가 아직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고픔이 없어야 되는데 제사를 항상 지내도 죄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양의 짐승의 피를 갖다가 사람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리니 이 완전히 죄사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리 양 잡아드리는 제사,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금 제사 시대가 끝난 것,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한 아들 메시아를 예비하셨도다. 세상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지실 한 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준비하셨도다. 그 다음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 구약의 모든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이 제사를 끝내는 한 제사, 이 1000번, 만번, 억만번 드리는 모든 제사가 끝나는 한 분이 오셔서 드릴 제사를 드리러 내가 왔나이다. 예? 그 다음
원하지도, 위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구약 율법이 부득이 억지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해외에 가면 어쨌든 한국 돌아올 때까지는 참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1000번 만번 가짜는 억만 번 들여봐야 안 돼.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참 제사,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아들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가 전 인류를 덮었듯이 똑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한 번 지은 죄가 전 지구를 덮었듯이, 이 코로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덮듯이 온 인류의 죄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1000번 만번 제사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 한 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퍼진 질병도, 한 암이 온몸에 퍼졌지만은 고치는 것도 한 방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가뭄이 온 땅을 다 메마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단비, 단 한 번의 단비가 온 땅을 또 살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비춰봐요. 단번에 들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얻었노라. 죄사함을 얻었노라. 구원을 얻었노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는 것도 한 번으로 가듯이 나오는 것도 한 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자녀 되고, 믿음 하나로 다 처리되는 거예요. 다 처리. 할렐루야. 그 다음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요, 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번의 죄가 계속 몇천 년 동안 온 인류를 제사를 반복하게 하듯이, 오늘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도록,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 보이는 교회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보이는 몇 가지 보고 오면 안 돼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여튼 억만 배 더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바다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있듯이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람 속에도 보이는 얼굴, 귀, 코, 눈, 입, 요 얼굴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듯이 교회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오늘 저녁에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만 가지 은사가 이 자리에 임하고 역사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기도한 대로 마귀가 물러가고 오늘 저녁에도 죄사함의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사람은 문제를 알지를 또 못해요. 이 근원을 또 몰라요.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짐은 벗겨주시고, 길은 열어주시고, 소원은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흡족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다니엘, 세상 찬스는 놓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찬스를 잡으면서, 육적으로는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 없어요. 그 출세하는 거 다 놓쳤는데도 하나님 나중에 다 총리 되게 하죠. 세상 내 찬스를 잡으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육적인 성공, 기쁨, 행복, 인간관계, 권력, 출세, 다 모두 이런 찬스, 인기, 사랑, 육적인 건 찬스가 와도 그 찬스가 잠깐이에요. 일회용, 연속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973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김 목사님 사회를 했어요. 헬리콥터를,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여기서 갈 때도 헬리콥터를 우리가 봤거든요. 저 여의도에서, 거기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 승천한 것 같더라고. 우리는 그때 70 몇 년도에 헬리콥터 볼 수도 없는 때인데 바로 떠가지고 집회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가신 그 사회를 김장한 목사님 하셨거든. 놀라. 그런데 전 세계 뉴스가 오니까 얼마나 기자들이 많이 오는지, 박 대통령도 막 계속 연락하고, 그리고 빌리그램이 미국 대통령을 다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 듣고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래 국가 정부, 김장한 목사님 집에 기자가 말이야 100명 200명씩 기다리고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따로.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니까 강아지도 하나 안 남더래. 그 다음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더래. 이 세상 찬스예요. 육적인 거는 어떤 행복도, 어떤 것도 잠깐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계절이 지나가면 한 사람도 이제 꽃 보러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젊음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님을 섬겨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속 찬스, 다음 찬스, 계속하여 그때 필요한, 내게 필요한, 30대에 필요한 찬스를
50대에 필요한 찬스를 60대에 필요한 찬스를 계속 변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찬스를 계속 이어주시는데, 세상에는 내가 만드는 찬스, 사람이 주는 찬스는 경쟁도 많고 좋은 건 다른 사람 가져가고 다음에 얻으려고 그러면 거의 얻지 못하고 인기도 다 잠깐이고, 그래서 육적인 거는요 좋다 그래도 다 잠깐이에요. 먹는 것도 기쁨이 잠깐이고 사랑도 잠깐이고 다 입는 것도 잠깐이고 올림픽도 잠깐이고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교인들은 뭐 대단히 좋은 문화행사, 뭐 특별히 뭐 이 보고 싶은 거 나중에 뉴스 마지막에 것만 보라고요. 누가 이겼다 졌다 그것만 보고 가볼 필요 없어요. 끊임없는 거. 그거 얼마나 허무한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육적인 이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하지만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국회에 딱 한 번 하는데 20년 모든 걸 다 투자해가 안 되는 분도 90%가 안 되고요. 되는 분도 한두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요.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말할 수 없는 후유증이 엄청나고요. 섭섭한 분 다 달려들고요. 세상은 부작용 많아요. 모든 찬스가 육적인 것은 다 잠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대단한 이 세상적인 거 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거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원하다. 하늘에서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딱 베델에서 부름 받지요. 그 다음엔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야곱 베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 하란에 가서 결혼해요. 사업에 복받아요. 돌아와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요. 따라서 애굽에 와서 바로에게 축복해요.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전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 전국에 퍼져요.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계속 야곱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야곱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 보셨어요? 딱 부름 받고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더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교회 갔더니 그 다음에 이삭 주스러 가도 잘 되는 거예요.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만났더니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였더니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더니 다윗의 조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또 다른 것으로 또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때로 보면 별게 아니죠. 우리 마을에서 보면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교회 나온 애들이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70%가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10%만 나오고 대학 들어가면 싹쓸이 안 나옵니다. 왜? 교회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하죠? 끝나는 거예요. 술 먹고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토하고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제일 끝에 두는 사울식의 삶이 있고 다윗의 삶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이 언제나 먼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여 영원토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경제 성장에서 교회를 모두 밀어내는 거예요. 경제 성장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 민주주의도 교회를 통하여 주셨는데 민주주의가 교회 떠나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 성장, 정치 안정이 교회 떠나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민족의 모든 축복까지 이어가는 창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연약한 믿음 자꾸 지켜주고 여기 나오면 계속 여러분을 잘 믿도록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지. 교회 떠나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라도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이 원래는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사교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은혜 받는 사람이 다 부족한 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 할렐루야. 모든 사랑, 교회는 저수지와 같이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요해를 통하여 교회 시대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교회 시대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 거, 교회 생활은 성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언자의 눈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모두 미래를 이야기하고 멀리 있는 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래야 그 나라가 잘 되고 젊은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냥 꿈이야 다 꾸지요. 무슨 꿈이에요? 믿음의 꿈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는 나이가 많은 모세라든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다 모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이 많은 척하지 말고 늘 꿈을 꾸면서 할렐루야 민족을 살리는 꿈, 통일의 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16편 9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린,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고, 이런 조화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진선미예요. 그래야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간이 오늘 특송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관계없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나이 많은 50대 이상은 꿈이 많아요. 다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인간의 길이 열린, 가정의 길이 열리고 국가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앞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지성, 정신, 도덕, 양심, 의지, 이성, 인간의 의리, 연합, 인권, 사랑, 얼마나 모두 좋은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를 맞이한 것은 물질도 풍요롭고 문화도 찬란하고 BT 아이돌 세계를 놀라게 하고 손흥민 축구 국가적으로 대단해도 얼마나 요사이 우울증도 많고. 제가 살던 우리 마을이 아리윗동리 다 해가지고 33가정, 4가정, 많을 때 4가정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다 해도 그 전에 한 가정만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을 전체를 다 해도 곧 이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도 다 80, 90 혼자서 누워있는 분 다 쳐도 그런데 한 집밖에 안 돼, 식구가. 그리고 그 아리윗 동네 전체를 다 했는데도 애 하나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만 일본도 안 그렇다는데, 미국도 전혀 안 그런데. 잘못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영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예.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시골에 가서 목사님이 아기를 넷을 낳았는데 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첫 아이 낳았는데 1,000만 원, 둘째 낳았는데 2,000만 원, 셋째 낳았는데 3,0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열이라도 모르죠. 1억이 또 나온다 그래. 1억이나. 인간의 문제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굉장히 양반 그러고 좋은 것 같지만은 몇 년 전에 여러분 저도 그 말씀 들었는데 그 지역에 다방이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 경찰이 가가지고 그 아가씨가 만난 남자들을 이렇게 장부를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수백 명이 이 아가씨하고 만났는데 한 마을에 있는 그 집에 삼촌도 걸리고 아버지도 걸리고 시동생도 걸리고 전부 그 다 양반, 그 전 집안이 전부 양반이라 그랬는데 다 그 걸려가지고 경찰이 전부 불려다니고. 여러분, 이 시대가 도덕이라는 것 가지고 절대로 이 시대를 넘지를 못합니다. 오늘 얼마나 이 방황하는 시대를, 이 우울증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물질 문명이 인간을 쾌락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 문화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 양심 도덕으로 이거 못 넘는 이 정신 세계가 무너진다고. 얼마나 물질 문화에 정신 세계가 굴복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나왔어요. 자기 첫 남편도 그래 죽였는데 계속 3명이 그래, 그 여자를 만난 3명이 다 죽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여자를 알았어요. 아, 이 여자 부인이 그랬구나. 지금 수배를 내렸는데 다 보험 탈렸고 그랬다라. 무서운 시대예요. 이게 그분 다 배운 사람인데도 이걸 넘지를 못하는, 물질의 이 유혹을 못 넘는 거예요. 모든 유혹을 못 넘는 거예요. 그걸 넘을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없는 정신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살아가는데 시험도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여러분 울상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다 그런 어려움, 걱정, 근심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구예요? 안 아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타이거 우즈가 오늘 미국에서요, 어거스티라고 하는 그 골프, 세계 유명한 골프장에 이번에 나왔어요.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철심을 심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 지금 잘 못하는데도 이 사람 구경, 첫 홀 연습하는 거 구경하는데 미국에 1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서로 그 골프장이 10,000명이 모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 미국에서 이거 보려고. 타이거 우즈는요, 지더라도 이 사람 나오기를 그냥 전 세계가 우주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세계 챔피언을 잘했는데 몇 년 전에 스캔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은 기술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피곤을 느끼고 하니까 안 돼.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요 방황하다가 다시 재기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 똑같다니까. 그런데 정신이 무너지면 운동선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다 무너지는 것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정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하나님 없는 겸손은, 성령으로 받지 않는 겸손은 언제 교만해질지 몰라요. 애 때는 엄마, 나 엄마하고 평생 살 거야. 그 새끼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지 마음에서 지가 마음 먹는 거니까 나중에 환경 달라지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잡아주면 영원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겸손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겸손은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 믿는 거, 나 아버지 믿는다, 나 친구 믿는다, 그는 조그만 사건이 터져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이성도, 의지도, 결심도, 정신적인 요소가 막 한 500가지라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정신이어야 이것이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장구하고 부작용이 없고 오래오래 가는 것이지, 성령이 주시지 아니하는 인간이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얻은 의지라든지 이성, 지성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 대학 교수도 동성연애 팍 금방 넘어지고 동성연애 앞장서고 이러는 거는요, 다 젊었어요. 그랬겠어요. 어려서야 순진했겠지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이 던지는 그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 할렐루야. 예. 예, 드디어 저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고 교회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 할렐루야. 담대함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늘 이 공급을 받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애플 창시자가 누구예요? 애플 창시자가 스티븐 잡스는 태어나고 바로 입양되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낳은 아이. 그래서 어머니는 또 학생이고 이래가지고 입양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얘가 손재주가 있었대요. 그리고 아주 어떤 목표를 정하면 아주 끝까지 가는. 그래서 20살에 애플을 창시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만들잖아요. 어떻게 한순간에 젊은 사람이 만든 이 기업이 전 세계가 애플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세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또 교만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다 탈선해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도 안 되고 애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무너지는. 그래서 다시 애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CEO로 세계 최고의 CEO를 10년 정상을 유지한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한 것은 인류 역사상을 링컨이 연설한 다음으로 이 스티븐 잡스의 연설이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예? 돌아와서 한 연설이 뭐냐? 초심을 잃지 말아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은 결국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모든 건 처음으로, 교회 생활도 처음으로 돌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 흔들리지 말고 교회 생활 왜 자꾸 흔들려요? 왔다 갔다 왜 그래요? 확실하게. 그래, 확실해야 쉬워요. 따라서 확실하게. 저 어려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주일 한 번 가는 건 순교를 각오하지만은 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천하의 무서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아버지지만은 어린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온 집안 앞에서 나 제사 안 지낸다 딱 선포하니까 몇 년 나를 애매기더니만은 쟤는 감주를 주어라. 아예 명령이 내려. 제사 쟤는 제외를 해주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군에 가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저 김일병을 위해서는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런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났는데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왜 그걸 공개를 못해요?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데. 교인은 이 영적인 자원이 어마어마한 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하나님 밀어주시는데 다 떨고 하니까 주일, 나 주일 교회 나갑니다. 아버지한테 딱 그러고. 아버지도 구원하고 집안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부대에서 내가 일병이지만은 모든 장교고 뭐 다 모아놓고 내가 설교하고 다 그러는. 왜 그걸 못해요? 응?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못한다고. 이러다가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하고, 이러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생긴데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는 1.1례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술은 안 먹는다. 선포하라고. 친구들, 나 안 먹는다. 난 명성교회 안수집사다. 안 먹는다.
그래서 목회자도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도 이야기해. 한목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서서히 한두 중요한 건 이야기해라고. 이단은 절대로 안 된다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단에 관계되는 사람은 떠나든지 거기에 있어도 숨어서 역사하든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나 절대로 못한다. 난 동성연은 절대로 안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 하나님이 그대로 그런 분만 모아주시는데 안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섞이니까 교회가 섞인 무리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단은 여기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오셔도 뭐 놀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웅 대접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느 분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나누게 분리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육적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오늘 시대가 너무 이렇게 물질과 과학, 인본주의 세력이 너무 이렇게 집단의 힘도 많아지면서 하나님 없는 어떤 힘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래 못 가는데 그 조직은 오래 못 가고 그 문화는 오래 못 가고 그 권력은 오래 못 가고 하나님 없는 개인의 어떤 힘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기쁘다. 몇 년 전에 기쁨 전도사 둘 부부가 방송국 1호요. 대한민국 대학, 기업, 정부 모든 곳에 가서 즐거움, 인생은 참 행복하다. 늘 웃으며 살아야 된다. 이걸 명강의를 했지만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웃음은 입의 웃음이었지 안에 웃음이 없었어요. 성령이 주는 기쁨이 없었다고. 자기 두 사람은 결국 자기 부인 목졸라 죽이고 남편 약 먹고 둘 부부가 자살했다. 이번에도 큰 우리나라 최고 그 기업 그 젊은 분이 해외 가가지고 우울증으로 또 그래 죽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성령이 주시지 아니하는 인간이 잘난 척하고 지성 가지고 지성 힘이 없습니다. 질병 하나만 남편의 속 하나만 썩여도 지성 다 무너집니다. 애 하나만 흔들어대도 가정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이 기쁨은 아무도 이 기쁨 빼앗아갈 자 없어요.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내가 어느 병원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집에 갔는데 그 딸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이걸 치는 거예요.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소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성령으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고 아무리 얻어가도 교회는 1억 명이 우리 교회에 나와도 다 채우고도 남는.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축복을 창조하고 따라가고 강을 따라가면 계속 복이 이어지는데. 할렐루야. 우리 마을에는 고기를 잡을 때 피레미밖에 없어요. 요만한 거밖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고기가 있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면 조금 내려가면 물이 많을수록.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은 물을 따라 내려가라 그랬어요. 자꾸 더 깊은 곳으로. 너 왜 자꾸 얕은 곳으로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어마어마한 이 깊은 은혜의 바다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뭐라 그래서 헤엄치라 그랬어요. 따라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헤엄쳐라. 예, 은혜에 좀 헤엄을 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에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시고, 주여, 내가 오늘 또 강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피 흘려 세워주신 한없는 은혜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잊혀 주옵소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갑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에 하나님 영광으로 아버지 집에 가득한 옷자락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날로 날로 부흥하고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주여, 강같은 은혜가, 샘솟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새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곧 취임식이 끝나면 새 정부가 앞으로 가는 길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몇 년 동안 수고한 우리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도 지켜 주시옵시고, 모두 화목하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